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광영이고요. 오면서 제가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를 계속 물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그 순간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예, 영어가 자유롭고 또 저 밑에에서는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와서 빨리 예배를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장소에 제가 왔으니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거 뭐 농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정재식 목사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정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늘 궁금해했던 차에 한국에서 연락을 갑자기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고 좀 말씀을 조금 딱딱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조금 여러분들 내어놓으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 의미가 뭔지도 아시죠? 혹시 용기 있는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답정너가 무슨 뜻입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답을 하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답을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 뭐 이런 뜻이겠죠. 그 의도가 그렇게 썩 좋은 의도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4년 전에 한국에 잠시 나갔을 때 이 답정너라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이 답정너라는 것이 그 이후에 들은 이후에 제 마음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그것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나 아니면 남자친구에게 어느 날 여자친구나 아내가 나 이 옷 잘 안 어울리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었을 때 남성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서 매의 눈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찾기 시작하면 큰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 그 여성은 굳이 내가 그것이 잘 안 어울린다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옷을 입고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입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당신 참 옷 잘 어울리는데 오늘 너무 예쁜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확인받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답정너식의 어떤 사고가 있다면 실은 성경에도요 답정너라는 어떤 단어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답정너식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고 한 가지 더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가 이게 답정너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 그 아합이 유다 왕과 함께 이렇게 어떤 동맹을 맺고 그 당시에 그 아람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로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가면 우리가 좀 이길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400명의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미가야인데, 미가야가 당신은 올라가면 반드시 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예언자는, 선지자는 그냥 두고 한 명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답정너를 요구했던 겁니다. 질문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분께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예언자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요청했던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답정너식의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오늘 본문 또한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제가 본문을 읽지를 않았네요, 그죠? 좀 제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굳이 뭐 읽지 않아도 제가 다 얘기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인데요. 4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 집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요하난이라는 장수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좀 알면 그들이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모든 전역이 다 점령이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을 세울 때 자기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안에 세웠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그가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 선민의 이 나라가 이 이방인 나라에게 이렇게 무차별하게 짓밟히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시드기야 왕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항하여 싸우다가 그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또 신하들은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본인은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아들들이 그 자기 눈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본인은 두 눈을 뺀 상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 바벨론에서 또 한 사람의 그 총독을 세우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우리 저항하지 말고 그냥 고분고분히 말을 듣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 주변에 모여드는데 그때 암몬 족속이 사람을 시켜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시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정말 그를 시해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군인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를 자기 암몬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오늘 기도를 요청했던 누구요?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위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어느 중간 지점이죠.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목적은 뭐냐? 거기서 바로 내려가면 애굽이고요,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자기의 땅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매우 지금 두려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총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총독이 유다 땅에서 죽고 바벨론 군인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엄청나게 큰 두려움에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했던 거죠.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당신을 여호와께 보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하면 힘든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했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자 했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전부터 그런 고백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짓밟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어떤 기도의 부탁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없나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그 일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해주고 그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기가 막힌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함께 그것을 들으시고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해 줄게. 나의 말을 의심치 말고 예루살렘, 유다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의 안정과 번영을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까지 제가 썸머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주님께서 해주신 거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것만큼 명확한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앞뒤를 다 아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다 아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남은 소수의 유다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죽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 전쟁통에 있고 거기서 총독이 죽었으니까 바벨론에서 군사를 보낼 테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하십니다. 그쪽으로 가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심은 것을 뽑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어떤 의미를 담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듣는 청중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안전한 곳은 애굽입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가장 위험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것이 전쟁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러는 거지? 괜찮아. 그것도 내 손 안에 있어. 너희들이 그곳에 순종해서 가면 분명히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결의가 담긴 고백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극한 중간 지점이에요. 그 중간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시무룩해져야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셔도 되나요? 어때야 될까요? 흥분돼야죠. 내가 살 길이 생겼구나. 지금까지 짓밟혔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열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이 동일한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외의 본문이긴 한데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소.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이르게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소.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흥분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실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 중간 지점 어느 곳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전쟁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애굽으로 가면 너무나도 평화롭고 그 누구도 그 강대국 애굽을 넘볼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는 곳이고 먹을 것도 풍족한 곳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가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기대했던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아니, 자신들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자 조금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따를 만한 용기도 없고 마음에는 불편함이 깃들어있던 거죠. 그는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답정너를 요구한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답이 다 있고 하나님 앞에 답정너를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제 생각대로 해주세요. 이건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답정너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실은 몇 번이고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요식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멋들어진 고백은 거짓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혹시 답정너를 요구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그 신앙생활이 이제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런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답이 정해진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것을 기대하시나요? 구원받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좀 부하고 차도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크고 남들보다는 좀 평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능하면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1차적으로 답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는 거 아십니까?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는 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꼰대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실은 채플 시간에 이런 찬양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든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신학교에서도 이 찬양 부르는 것이 부담스럽답니다. 정말 가라고 할까 봐. 왜 그런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답정너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랬을 때 답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은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되면 너무 땡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 신앙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답정너를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답정너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예라고만 대답하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바뀐 겁니다. 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생활로 바뀐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일정 부분 제 지금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키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자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답이 정해져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성경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안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골라서 믿고 불리한 것은 그냥 무시하는 태도죠. 우리 신앙인들 안에 이런 것이 배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애기 쓰긴 하지만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지나가는 거죠. 빨리 책장을 넘겨서 다음 칸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덮는 거죠. 내가 못 봤으니까. 이것이 선택적 순종의 우리의 단면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것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답을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듯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긴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너무 크게 확대해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면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그때 정말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에게 답정너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 생활. 다시 말해서 기도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목표가 있고 나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한국에는 10월, 11월이 되면 교회와 절간이 너무나도 이렇게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1년 내내 기도 안 하다가 그때만 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대학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내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너가 기도하면 내가 내 필요를 채워줄게, 이런 의도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기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포부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것에 맞춰져 가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에 내가 동화가 돼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기도가 전도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뭔가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 어둔한 언변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100% 제가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 중에 제가 오면서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시냐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이 시대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예. 우리 찬양을 좀 한 곡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시죠. 나는 하나님께 답정너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거나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늘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해서 기도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좀 질문도 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작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만 나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통해서 이루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답정너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적 순종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저희들을 뒤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21세기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여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우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 안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답을 이제 걷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한